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로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 먼저 일어나 주십시오.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라 항상 이렇게 해야 또 재밌으시죠? 그래야 예배가 재밌는 겁니다. 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방문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과 레위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길로 밖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대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브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개발해서부터 그의 새벽까지 이렇게 하고 또 성읍의 산당들을 걸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제사장 여호와의 이름을 어둡고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한눈의 아들 돌자기의 모습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볼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나라가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쌓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들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의 왕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마을에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말거를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베들이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세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한 느벳 아들 여로보암의 매대를 사온 제단과 산당의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굴려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내하여 행하신 이 일들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배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문답하다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신접한 자와 전쟁이와 고양이와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은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선포의 말씀을 읽으려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드리킨 왕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긴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도 총체적 난국입니다. 멀어서 안 보이고 가까워서 안 보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저도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긴 본문에 힘겹게 저희들이 긴 터널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문순상 목사님께서는 우리 브리말에 있는 프로클레메이션 장로교회 한국어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브린마에 있는 프로클레메이션 장로교회에서 한국어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소개해 줄 때마다 사실 좀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맨하탄 출신 같지만 한국의 충남 대천해수욕장 아십니까? 제 고향입니다. 제 할머니가 늘 저한테 순생아 순생아 그러셨어요. 학교와 핵교의 차이 아십니까? 학교는 다니는 거고 핵교는 댕기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 왔는데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자꾸 저는 순상이라고 설명하면 미국 사람은 순생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이 자꾸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이름이 참 촌스럽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 우리 장로님께서 그래도 제 이름을 틀리지 않으시고 잘 발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첫째는 한국 국적이고요. 둘째는 캐나다 국적입니다. 셋째는 미국 국적입니다. 제가 보기와 다르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같은 노예 소속이고요. 같은 교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의 신학적인 근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또 살려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종의 연약함, 부족함,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묻곤 합니다. 제가 이 물음은요, 제가 학부 다닐 때 저희 총장님께서 늘 물으셨던 질문이었고 제자된 저는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해 주실 때 우선 좋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우선 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좋습니다 라는 의미는요,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좋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기분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다 비본질이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비진리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바로, 진리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길가에 들풀돌 입히시며 하늘에 나는 참새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선할 수밖에 없고 너는 온전할 수밖에 없고 너는 완전할 수밖에 없다. 선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주의 날이고 제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507주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이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익숙하다 보니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자,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게 개혁이라 그래요. 따라서 개혁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전제가 요구되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 잘못되었기에 고쳐서 새롭게 한다.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자, 507년 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전제로 시작하고 있어요. 당시 교회는 무지와 거짓으로 가득 찼고 온갖 미신과 신비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인 부패, 또 도덕적인 부패가 극심했고 평신도들은 극심한 영적 고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역사나 전통에 더 가치를 두었던 때였죠.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얻는다는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기만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심지어 성경을 가지는 것조차도 금지된 총체적인 영적 암흑기였죠. 자, 이런 걸 전제로 507년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당시 유다가 잘못되었다라는 전제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 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의 할아버지였던 14대 왕 므낫세는 55년간이나 왕위에 있었는데 악한 일을 한 악한 일은 다 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13대 왕 히스기야가 어렵게 회복했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일순간에 저버리고 곳곳에 다시 산당을 세우고 또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무분별하게 숭배하기 시작하죠. 온갖 악을 행하다가 말년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듯 했지만 과거에 범한 죄가 너무 크기에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이 회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의 아들 15대 왕 아몬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16번째 왕인데요. 이런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나이 8세였어요. 당시 유다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으로 인해 온갖 우상으로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로 인한 이 총체적 영적 암흑기 시대라는 이 전제와 하나님의 심판 직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 남유다라는 전제로 마틴 루터와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 이런 배경 속에서 개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개혁이 시작되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정의가 필요했잖아요. 자, 이런 전제가 이미 이 배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혁이 시작돼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문제를 알았어요. 악이 가득 찼구나. 자, 그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자, 무엇으로 그 문제를 고쳐야 될까요? 자, 507년 전 마틴 루터는 말씀이 기준이 되었죠.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의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을 통해서 95개조 반박문이 나온 것입니다. 자,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개혁자 이 요시야 왕은 어떤 기준으로 이 개혁을 시작했을까요? 이 요시야 왕도 역시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이 그것을 읽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자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그 전제, 그 배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요? 자, 문제도 알았어요. 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고쳐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거할 것과 회복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1517년 10월 31일에 이른 아침에 긴 사제복을 입었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못으로 박았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이 공개된 지 2주 만에 복사되고 번역되어서 전 독일에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금속 활자 인쇄술로 인해 4주 만에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갔어요. 마틴 루터는 중세 말에 이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여 갱신하고자 했습니다. 이 방방문을 통해서 먼저 제거하고 싶은 것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다 아시죠? 이 면죄부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한 증서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최고의 통치자라고 여겼기에 절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교황 무호설도 있었어요. 또 성찬식 할 때에 성도들이 받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화채설도 있었어요. 또한 당시 교회는 영웅적인 선행을 실천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 숭배 사상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양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달아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숭배 사상도 있었죠. 당시 교회는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숭배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마리아 무죄 잉태설, 또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와 같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자, 요시야 왕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시야 왕도 개혁을 위해서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는 먼저 우상을 제거합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4절입니다. 성경 다 갖고 계신가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왕들은 부분적으로 시도하기는 했어요.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제거하고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갖다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우상을 부수어 버리는 것이 제거의 첫 번째였죠. 자, 그 다음 부도덕한 일을 제거합니다. 자, 그 당시 성전 안에는 남창이라고 해서 몸을 파는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모든 부도덕한 일들을 이 요시야 왕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던 남창의 집을 요시야 왕은 제거합니다. 자, 성전 안까지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들어와 있다면 당시 백성의 삶은 어땠을까요? 유다 도처에 행해주던 부도덕한 일들, 비도덕적인 일들, 육체적 정결을 더럽히는 일들을 제거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된 풍습도 제거합니다. 10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풍습은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당시 왕들마저도 행했던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풍습을 제거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개혁의 시작은요, 전제를 알았고 배경을 알았고 기준을 알았어요. 그 개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개혁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완성할 수 있을까요? 개혁의 완성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개혁의 완성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5대 원리 곧 5 솔라스가 회복되었죠. 이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회복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가르치는 권위가 성경과 거룩한 전승이라고 주장을 했고, 성경을 해석하는 최종 권위가 교황의 해석에 있다고 두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궁극적인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고 보았는데, 이 말은 성경 외에 다른 책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직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직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 외에 다른 가르침은 교회 안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를 갖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죠. 자,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행위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처음에 영세 세례를 받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며 그 후로는 개인이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면 천국이나 지옥이 아니라 그래도 믿는 사람은 중간 상태, 연옥에 간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회복하죠. 자,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 교회가 선행을 강조하면서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네 번째,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동반자로 생각했으며 마리아나 성인들도 교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하죠. 자,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상과 이미지를 사용해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성인과 천사에게 영광을 돌리고 성직자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영광을 돌리는 신학을 반대했으며 성모 마리아를 그리스도보다 높이거나 동등한 자격으로 대우한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형상과 상징들을 제거했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자, 507년 전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함으로 개혁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첫 번째,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이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유일한 기준이 그 집에 누가 사느냐, 그 집이 잘 지어졌느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가 아닙니다.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피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사실 이 피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냥 동물의 피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과거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사건, 즉 사람을 대신해
피 흘린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는 것이 충격인 거죠. 요시야 왕은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회복하였습니다. 24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시야 왕의 개혁은 한마디로 모든 이방 종교와 우상, 잡다한 점쟁이, 신접한 장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개혁이었고, 이와 같은 개혁은 성전에서 찾았던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선언된 표가 하나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만약 개혁된 교회가 개혁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조직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고칠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된 성도라면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내 가정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기준으로 제거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려면 이 전면적인 조정을 감행해야 되는 거죠. 약간의 보수, 약간의 수정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협이 될 수 있어요. 때론 완벽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도 조금 엄격할 필요가 있고 작은 것이라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거했다면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당시 사람들은 과격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 입장에서는 억울한 누명이죠. 그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당시 중세 가톨릭교회의 모습이 형편없고 엉망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자고 개혁을 주도한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의 개혁을 살펴봤지만 좀 과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우상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불태우며 남창에 살았던 집을 허물고 없었던 절기를 다시 세우고 풍습을 바르게 하는 것이 엄청난 개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에 계속 이어왔던 풍습과 그들의 악행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좀 천천히 하자. 왕의 개혁 방향 옳소. 하지만 당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이어졌던 모든 것이기에 천천히 합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과격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뿐이죠.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지금 내 백성 이 유다의 모습이 엉망이라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도 그저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개혁의 공통점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인해 종교개혁의 필요도 깨달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제거하였고 말씀을 결국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와 요시야 왕의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개혁되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오직 말씀대로 개혁을 주도해 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507년 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약 2700년 전, 지금과 세상을 비교해보면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됐겠죠. 말씀에서 때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이슈들도 등장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이슈들에 대하여 교회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때론 많이 혼란스럽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새로운 이슈들이 아무리 등장을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된 교회를 다니는 개혁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참신한 이벤트나 회의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들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와 요시야 왕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은 아주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구한 것 외에 우리가 성도라면 그 다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없다고 하셨으니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이왕 믿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이 마틴 루터처럼, 이 요시야 왕처럼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저는 말씀 부탁을 받고 다른 설교를 하고 싶었으나 종교개혁 주일이기에 나름대로는 이걸 준비해서 왔는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 했을 때 대답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순간 착각도 했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쪼개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을 보여주었다, 확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좀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각자의 가정을 좀 바라봅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봅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소식과 수많은 상황이 믿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부터 견고히 서는 때가 아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진리 앞에 그것이 맞다고 하여 때는 흔들리며 외면하며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도 그 은혜도 무엇인가 타협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507년 전에 마틴 루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요시야 왕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들이 그 당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찾고
찾았다면 제거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회복했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이유와 많은 핑계로 혹시 말씀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내 가정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며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제거하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거되고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